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 바로 그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다시 말해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시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있었어도 이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전달했습니다. 외우기까지, 달달달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께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수백 번 우리가 읽고 해서 머릿속에 담아놓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고 증인으로 살고, 아,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먹고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 자, 이것이 필요하고,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면 말씀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방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자,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도들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똑같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도 그를 따라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냐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사도들, 이제 본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는 유다와 실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사역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이제 세워져서 파송을 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는 자였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낼 것인가. 자, 이 증거를 하기 위한 이제 일꾼들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 또는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 또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와 실라를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나오겠습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잘 들었던 이제 사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이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사바라고 하기 때문에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바나바, 그렇죠? 이렇게 누구누구의 바돌로메, 바디메오. 성경에서 이제 바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을 나타낼 때 쓰는 앞에 전두사이기 때문에 자 바사바, 사바의 아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누구누구의 아들, 뭐 길동인의 아들, 그렇죠? 어디 아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으로도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유대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실라는요. 신라는 그런 묘사가 없기 때문에 아 유대인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역팀이 이제 조직이 됐어요. 두 사람이 항상 같은 팀을 이루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제 유다와 실라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뭘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죄인들과도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만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랐기 때문에 죄인들과도 연합하시고 또 핍박자와도 연합하시고 이렇게 나타났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 반드시 유대인들, 뭐 우리끼리, 뭐 교회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연합할 수 있게 된 힘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실라는 이방인이라고는 하지만 출신이 이방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는 로마인이지만 이제 개종한 사람,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머리에 연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머리에 연합한 한 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연합하는 일, 서로 마음을 합하는 일, 하나가 되는 일. 자, 그래서 출신이나 성별이나 뭐 그의 나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로 연결돼서 감당하는 사역. 자, 이것이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모습, 이 복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든 뭐 늦게 온 사람이든 원래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출신이 어떻든지 하는 일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그러면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죄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은 다시 말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율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자, 이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월하게 된단 말이죠. 언제 왔느냐, 믿는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출신이 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능치 못할 일, 무엇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 주의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남이 볼 때에 실족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 정도만 이제 그것을 그것을 피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하고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지면 보통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거룩한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같이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기는 구별됨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죠. 뭐 대표적인 것들 이제 주일 성수, 우리 이제 항상 일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항상 예배하는 이게 이제 성수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시간을 일단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삼가하죠.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일일이 이거는 해도 돼요, 이건 말아야 돼요,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건 자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그러니까 의상을 섬기는 모양 가운데 있었던 그 습관들 예를 들어서 뭐 제물을 바친다던가 음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것 그렇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끊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걸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단정해야 한다던가 또 어떤 절제를 한다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순결하며 나아가는 것. 자,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어 질서를 지킨다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윤리 또는 어떤 선행 이런 거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득되거나 가르쳐 받는 것이라는 거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그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귀찮거나 이게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것들은 삼가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과 연합하면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근묵자흑, 먹과 어울리면 나도 어울리게, 나도 좀 꺼먹게 되고, 빛과 어울리면 나도 빛나게 되고, 향기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향기가 묻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말씀과 연합하고 진리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가짜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 최소한의 것들을 삼가하는 것이고, 이거를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기처럼 이거 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물 마셔도 돼요. 일어서도 돼요. 자도 돼요. 공부해도 돼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회개나 또는 우리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남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끊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난 불가능해요. 자꾸 한계를 정하고 못해요 아니에요 그런 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여 하는 자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권면하여 굳게 하다.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자, 유다와 신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굳게 하였다. 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듣고 권면하고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연합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세워져서 각 교회마다 파송을 받는 것은 말씀 안의 기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항상 기준을 정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씀을 따르게 해서 이게 이제 성령에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내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다행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 성령을 연합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세요.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이제 그것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가장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되고 또 준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삶의 길을 알지 못할 때 항상 그들과 상의하도록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점을 놓고 함께 기도해서 이것을 같이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진로를 놓고 이것이 맞느냐 어떻게 되는지 사실 확신이 잘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기도점을 주셨어요.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서 막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1시간 넘게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좋을까? 저런 것이 좋을까? 이제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답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께 두세 사람의 모임 중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잘 풀리지 않는 오래된 문제일 경우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우리가 이제 보고하다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떤 그동안 쌓여왔던 인간적인 문제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씻어내고 걸러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앞에 드러내고 기도 가운데 드러내고 또 주께서 보내신 자와 연합하는 것. 자, 이것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원리로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자와 함께 연합하고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유다와 실라를 성령으로 비유화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과 결합하고 성령과 결합하고 선지자들과 결합하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 스스로의 마음에 혼자 두지 말고 연합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항상 말씀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